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마음을 주제로 묵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좀 따라 할까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광경이 나오죠. 특별히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합류하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따금 여러분도 옆에 두고도 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손에 들고도 찾지 않나요? 이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정작 내 눈에 보여도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만 집착해 있으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전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지금 오셨어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럼 이제 이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니까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 그럼 이 전체는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때 당시로는 성경이죠. 그때 당시 그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 곧 나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럴 때 그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말씀의 축복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풀리면 삶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의미 속에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실체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신 말씀에 마음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여기도 보시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길에 그 제자들과 그때 광경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신 줄로 알게 된 거는 함께 이제 그 음식을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눈이 뜨여졌다. 그 눈이 아니 그동안에 눈 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눈 뜨고 왔는데 왜 못 봤는가?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마침내 주님이 보인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예수님인 줄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이제 그 길을 오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오시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이제 몰랐던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웠지 않냐. 그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왜 뜨거운지도 몰랐는데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는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맨 끝으로 내려오시면 파란 글씨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노라 하는데 그 기도의 처음 내용이 뭐냐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1, 2, 3 여기 세 가지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소망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는 거였죠? 위를 향하고 미래를 향하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즉 소망을 향하여 소망을 알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우리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소망이니까. 소망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찬송처럼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닫는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두 번째,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잖아요. 그게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시는가도 어떻게 깨닫느냐? 마음이 밝아져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떠야 그것도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힘에,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위력, mighty strength, 일부러 영어로 적어놓은 것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극히 크시다는 사실. 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도 마침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저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전능하신 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과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게 하시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따라하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음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자, 그럼 하게 하실다 하는 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5가지 감각이에요. 우리 감각이 뭐예요? 이 안, 이, 비, 설, 신, 몸으로 느끼는 거. 안, 이, 비, 설, 신, 한문으로. 그런데 결국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이 미각, 또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그 감각도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까지도 뭐 이렇게 찬양 가운데 나온 것처럼 숨도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쉬게 하시니까 쉬는 거지.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숨 쉬긴 게 힘들어서 여기다 코에다 꽂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이게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내가 눈 떴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죠. 보게 하시는 것도, 듣게 하시는 것도, 숨쉬게 하시는 것도, 말하게 하시는 것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이런 5가지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바른 감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든 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게 뭔지 알죠?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낳아준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난 거예요. 그 본부인 누구죠?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본부인한테 쫓겨났는데,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보게 되고 가게 되고 채우게 되고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0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더니, 이 발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쫙 지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게 하시고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도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 예수님도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유령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뿐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걸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열리면 하늘은 이미 열려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 마음에 열려진 사람에게는 하늘도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리면 생활도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활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풀리지 않으니까 삶이 곤고한 것뿐이에요. 말씀이 풀리면 생활도 풀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아람 나라에서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보에 의하니 이 엘리사가 도단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눈을 열어줬는데 마침내 보았더니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담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풀려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열려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 가로를 쳐놓은 것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율법 즉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깨닫으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마다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걸 계속 이어갈 것인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반만 줄여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의 그 가운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